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배우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 말씀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 따라 열매 맺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 길이다. 길이다. 한번 더 길이다. 길이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14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대 영광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1절에 보면 태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누구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뭐예요? 곧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믿어지는 자는 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100% 믿어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큰 축복과 역사함이 따라붙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또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말씀을 왜 듣느냐 말이에요. 도대체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곧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여러분 속에 모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멘하는 분이 한 분도 없는 아멘이 안 된다는 것은 잘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생동감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8월 달에 수련회를 계속해서 거의 매주 다니다시피 수련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연속 수련회. 대구를 갔다, 강원도를 갔다, 대전을 갔다, 전국을 돌면서 가게 됩니다. 또 지난주에는 청량에서 충청도 쪽을 돌면서 수련회를 참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를 새롭게 해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연단이 끝났다. 좋아하는 분, 아멘하는 분도 아무도 없어요. 저만 좋아요. 저만 행복해요. 연단이 끝났다.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목회를 어느덧 40년이 지금 다가갑니다. 원치 않는 길을 저는 왔어요. 조금도 원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제 원치 않는 길을 가게 하시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 연단은 끝났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 실망이 안 나요. 목회를 하면서 한국교회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훑어보고 접하고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하나님 앞에 저는 이렇게 된 것은 목회 못합니다. 그건 안 할랍니다. 40년 전에 교계 타락과 변질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싫습니다. 차라리 저는 장로가 되지 저는 목사는 싫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저기 역사하셔서 목회를 하게 하시고 원치 않는데도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강제로 저를 이끌어 오셨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세월이 가면서 늘 내 마음속에는 깊은 곳에 할 수만 있으면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기도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이유도 알지 못하고 갈 바도 알지 못하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제 눈에는 정상적인 성경대로 사는 삶의 모습을 나도 살 수 없고 다른 분들도 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성경은 하나의 액세서리, 그냥 성경은 성경으로 들고 다니는 거지 이 성경대로 사는 모습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훌륭하고 은혜가 넘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수많은 분들을 사역자들을 만나면서 접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안 찾으랍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차라리 이 생명 걷어가 주시는 게 저는 너무 편합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혼자서 밤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아, 나요? 요즘 어디 좀 가고 있어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안양이요. 저도 안양인데요. 뭐 어디신데요?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분이 안 가르쳐주네요. 하나님. 그래서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모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사모님,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아니, 어디가, 거기가 어딘데요? 그럼 찾아갔어요. 안 가르쳐주는 거를 찾아가서 만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고 증거한다. 수많은 분들을 봤습니다. 또 기도응답 받는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 해외까지 저는 쫓아다니면서 봤기 때문에 딱 보면 알아요. 웬만하면 다 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분이 있어요. 기도하고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는 몰라요. 그 말에 해석을 못해요. 저는 알아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럼 개혁한 일주를 저한테 들려주고 그때 제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이 하시느냐 사람이 하느냐 아니면 마귀가 역사하느냐 밝혀버려요. 그리고 3년 동안 집요하게 봤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것에서 집요하게 보면서 맞냐 틀리냐.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곳에 함께 있었는데 이분이 제가 보기에는 저분은 변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변화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저렇게 달라지네.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 그래서 뭔가 내가 하는 다른 세계가 있구나. 그러다가 말씀을 탁 듣는데 평생 처음 듣는 말씀을 듣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을 듣는데요. 그건 아닌데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지, 성경은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편지지. 우리 강원도 지금 돌아가셨지만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분이신데 거기 화장실 가면 휴지가 있는데 휴지가 뭐냐면요, 성경. 왜 그렇게 했느냐? 성경을 우상처럼 여기면 안 돼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중요하지 성경책이 우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책을 머리맡에 두고 신주단주의 모시는 거죠. 성경을 꼭 끼고 다니면서 신주단주의 모시듯이 모셔요. 그런데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저는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무지무지 노력을 했어요. 안 돼요. 속에서 나오는 성격, 기질, 제 습성, 이거요? 안 돼요. 한 번은 어제 어느 목사님 진짜 많이 변하셨대요. 뭔데요? 어떻게 운전을 그렇게 해요? 너무너무 편안하대요. 나는 몰라요. 근데 평생 못 잊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 임권사님을 차에 타고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어떤 차가 휙 하고 지나가. 어떻게 운전을 저렇게 참 위험하다 그랬더니 임권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차에 앉히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목사님 운전이 뭐예요? 얼마나 난폭한지 아세요? 이 얘기예요. 네? 제가 그거 충격을 얼마나 들었겠어요. 툭 한 마디 던졌는데 저한테 그게 빗으로 고쳐보려고요? 수도 없는데 일단 무슨 약속 정해져서 급해. 30분밖에 안 남았어. 옛날에 어린이집을 할 때 여주를 가는데 오전에 운전하고 아침에 7시에 운전하고 그 다음에 애들 데려다 놓고 여주를 가는데 30분 40분 만에 가요. 왜? 그리고 거기 1시간 있다가 다시 와서 애들 또 데려다 줘야 되니까 그럼 또 데려다 주러 와요. 이 시간 맞춰야 되잖아요. 무슨 쭈삐쭈삐 하다 보면 좀 늦어. 그 다음부터 날라오는 거예요. 또 점심에 애들 데려다 주고 또 가야 되잖아요. 그 시간에 또 가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아침부터 쭉 있는데 저는 여주에 갔다가 하루에 2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캠프팀 보면 은혜 사모하면서 그 열정, 우리 수련회 할 때 청량까지 저녁에 왔다 갔다 하고 저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에 2번씩 그렇게 왔다. 그러면 차는 어때요? 애들 내려놓자마자 총알같이 가서 1시간 참석했다가 다시 왔다가 또 갔다가 또 다시 와. 왜? 5시에? 4시에 또 애들 데려다 줘야 되잖아요. 또 해요. 그럼 운전하고 다시 어떨 때는 저녁에 또 가요. 그러니 어때요? 차가 뭐 날아다니는 거죠. 빨간불이고 때로는 그냥 막 그냥 휙휙 그게 몸에 덮여버린 거예요. 듣고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이미 길이 나버려서 길이 한번 잘못 나니까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난폭한 사람 옆에서
살아보면 나도 모르게 난폭해져요. 금방 닮아집니다. 근데 닮아진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럴까? 우리 속에 정상적인 길들이 나야 되는데 정상적인 길들이 안 나있어요. 그래서 그냥 황무지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누군가에서 길을 내버리면 그냥 그게 당연시 여기서 길이 나버려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삶은 다 무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길을 내주시고 그 길이 바로 뭐냐? 말씀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는 그 길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나야 될지 믿습니다. 그거를 다른 말해서 성경의 길입니다. 근데 성경의 길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들은 형통한 역사,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미 다른 길이 나 있어요. 이 다른 길을 덮어버리고 다 부셔버리고 새로운 길이 나야 되는데 기존에 이미 나 있던 길이 이게 허물어지지 않으니 새로운 길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개혁에 부르시고 개혁하시면서 저를 하나님이 다듬고 뽑고 자어하고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뽑아내시고 생각지도 못하고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속에서는 안 받아질 때도 있고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믿음으로 따라지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러니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연단이에요.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 평생 겪지 못할 일을 겪게 되고 감당하지 못한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계속 연단. 근데 그 연단이 어떻게 끝나느냐? 오늘의 말씀을 읽고 듣는데 제게 길이라는 여러분 이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이 길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3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아니 목사님 그 쉬운 걸 왜 그렇게 그래요? 제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편지다. 베드로 전서에 가면요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면서 말씀을 주시고 근데 이게 고린도서나 로마서나 모든 것이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 속에 뭐가 있냐면요 고린도 전서라. 여러분 고린도 전서 하면 무슨 뜻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뭐예요? 편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편지 형식으로 써서 준 것이 오늘날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하면서 뭐가 바뀌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서로 주셔서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주가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 주가 되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잘못 하나 바뀐 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편지. 나도 모르게 약화를 시켜요. 오늘날 교계가 타락되고 교회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이런 부분. 같은 것 같은데 약간 틀려요. 이것이 길이 다릅니다. 이단이 뭐냐? 길이 달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부모로부터 받은 전통과 또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신앙을 갖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처음에는 모르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길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되냐? 말씀 그대로 믿어줘야 돼요. 믿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셔서 창세기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집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데 말씀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으면서부터 시작된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왜 고쳐지지 않고, 왜 내 자아가 부서지지 않고, 왜 하나님을 믿는데 온전히 믿어지지 않느냐? 출발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속에 깨끗이 치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믿어지기가 없어서 3년 동안 30년 전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믿은 줄 알았는데 속에서 믿었다면 걱정, 근심, 어떠한 어려움도, 어떤 이해가 안 되는 일도, 어떠한 불리한 일을 만나도 불안하거나 답답하거나 화가 나거나 짜증을 내거나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상한 이유, 기분 나쁜 이유, 답답한 이유, 열받는 이유 다 뭐냐? 말씀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서는 순간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억울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냥 맡겨져요. 여러분, 맡겨지는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에 100% 믿어지면 다 풀려요. 오늘 여러분 믿음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요일 때 이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이 딱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면 이제 김 목사 연단이 끝났다. 그러시면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 가지 놓치고 사는 것이 있다. 뭘 놓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시대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고 너는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 속에서 아멘이 나와요. 한참 있다가 마음이 뜨거워지셨다. 제가요, 전도사 시절에 교계의 타락과 성도들의 타락과 무기고 악행, 불법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나니까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밤잠을 먹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계를 이렇게 놔두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교회가 교회다우지게 없어서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다가 제가 병들고 제가 제 마음에 콩 막히고 그러다 보니까요, 다 나버렸어요. 나는 더한데 뭐 나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뭘 그렇게 해줘가는 거야. 왜? 하나님의 교단에 깊이 들어가게 만들고 자그마한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게 만들고 수많은 목회자들을 만나게 하고 접하게 하고 활동하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환경으로 하게 하면서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도 없는 그런. 그런데 이유가 있었다. 여러분, 사회가 개혁이 돼야지 말씀으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려면 목회자들이 돌아와요. 근데 목회자들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것을 대변하고 누군가가
그 사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각 분야의 대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여러분들처럼 똑같은 아픔과 고통과 환경을 겪었던 사람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해결이 됩니다. 누구도 풀어주지 못해요. 내가 벗어난 만큼, 내가 회복이 되어진 만큼, 내가 고쳐진 만큼, 내가 만들어진 만큼 상대에게 나누고 상대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단번에 해결하시지 왜 그런 시간을 오랜 세월하면서 연단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느냐? 단번에 하실 수 있는 분이, 저는 단번에 하시지 왜 그랬습니까? 네가 그 환경과 여건을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체험하고 채우라고 맛보고 맛봐야 그 아픈 사람들의 심정을,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해결을 못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알게 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모델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장본인이 되어진 사람만이 모든 것을 심정을 알게 되고 그 심정을 아는 사람이 풀고 열고 나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냐? 믿음의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내 속에서 내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높은 데 처하고 때로는 낮은 데 처하고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는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겪어야 할 일을 겪은 것뿐이에요. 만나야 될 일을 만난 것뿐이에요.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난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한 번 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서 어떤 부분은요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가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100% 하셨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믿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50%만 믿고 30%만 믿고 이건 믿고 저건 안 믿고 이건 받아들이고 저건 안 받아들이고 이것이 그냥 주인이 내가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하고 딱 맞서 있는 거예요. 완전히 주선일 때 아예 주일학교 때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전혀 모를 때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손에 모든 것이 있다. 100%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이 딱 기록이 되어져 있는 사람은 평생 행복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끼어있으면 갈팡질팡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뽑으시기 위해서 그걸 정리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 믿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단추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느라 그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말씀이 계십니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을 생명 내고는 그런 중심에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듣고 잊어버리고 듣고 놓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실제로 말씀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장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24시간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24시간 안에 외면하고 사는 게 많아. 하나님이 싫어. 또 하나님 나 혼자 살고 싶어. 내 멋대로 하고 싶어.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하나님이 100%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지지 않기에 부분적으로 믿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믿고 있는 부분에 본색이 뭐냐? 화도 나고
답답하기도 하고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나에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내게 오면은 거부감이 있고 싫다, 안 된다, 못하겠다,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온전히 믿고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믿어지는 은혜와 복을 더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것이 세워진 분은 형통과 은혜의 역사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이 믿어지는 그 순간 싹이 나고 또 여러분들이 몸에 배어서 체질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오랫동안 오해했죠. 사람의 수준에서. 여러분 참 놀라운 건요, 수준이 안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제가 많은 오해 중에 나는 그냥 기다리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부분에 한계선에 딱 봉착이 되어지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사모하고 소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려달라고 악착같이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다리죠. 늘 얘기하죠.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가요, 사람 풀어서 찾아올 수 있어요. 데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허구한 날은 어떻게 해요?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전혀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전능자인데 두들겨 패서라든지 아니면 강제로라도 끌고 사람을 보내서 데리고 오시지 왜 가만히 있었는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스스로 돌이키기를 원해요. 믿습니까? 환경에 어렵고 그러니까 스스로 손을 들어.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인격을 존중해요. 사모하는 자에게도 강권적인 역사를 하시죠.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 강권적인 역사도 안 하셔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이유, 여러분들의 사모하는 열정. 하나님 이대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외치는 그 안타까움과 고통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답답한 마음, 컬컬한 마음, 속상한 마음, 이거 가만히 있고 언젠가 해결되겠지.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요, 은혜의 자리에 어떤 분은 그래요? 밤낮으로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럼 하나님 이런 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고대하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게 해야죠.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순간에, 여러분 믿음이 자라면 알아먹는 사람이 돼요. 애들한테요 백날 얘기하는 소용없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사람은요 그냥 놔둬야 돼요. 언제까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꾸 잘하게 만들어요. 잘하려면 어때요? 상대가 잘하려면요 극진히 돌봐줘야 돼요. 그럼 어때요? 자꾸 깨어나면 자꾸 자라. 잘하지도 않은 사람한테요,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백날 얘기하는 소용없어요. 충격을 받아도 해결이 안 돼요. 습관으로 박혀있으면요 뽑혀지질 않아요. 대역사가 있어야 그게 고쳐지고 뽑혀지지.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가 깊이 박혀있잖아요. 아무리 치유하려고 덮어주고 안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성령의 수술로 여러분들 말씀으로 확 태워버리고 뽑아내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누가? 하나님. 다른 사람은요 다 돕는 역할이에요. 목사? 여러분 목사가 뭐냐? 그거 도와주는 역할이지 목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 저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중매직이에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은혜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는 중매쟁이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해결자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착각할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통로가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도 못 믿는데 어떻게 믿게 하겠어? 나도 안 세워졌는데, 저의 고통은요, 제가 세워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도 안 돼 있는데 내가 무슨 설교를 하고, 나는 내가 뭘 합니까? 나 좀 안 하는. 하나님은 두렵고 안 할 수는 없고, 이것이 사실은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제 그 마음이 없어요. 겉과 속을 하나님 맞춰주셔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거는 쉽고도 어려운, 처음부터 제 길을 첫 단추를 제대로 시작했으면 쉽고, 그것이 삐뚤어졌으면 삐뚤어진 세월만큼 돌이키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놀라운 것은요, 이제부터는 쉬워진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제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거든요. 믿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이요, 방법을 다 알아요. 너무 쉬워요. 다른 사람한테. 우리는요,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가르쳐주도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가르쳐주면 알아들어. 금방 받아들여요. 왜 목회자보다 성도들이 빠르냐? 그만큼 의와 공력이 없어요. 순수해요. 저희는 생명 걸고 삐뚤어진 길을 갔는데 몰라서 가요. 그러나 이제는 풀어줄 수 있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분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한번 더, 말씀이 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이 100% 믿어지는 자가 복에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연단의 가정이 있는 분이 있어요. 환경으로,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그 끝이 뭐냐? 말씀이 믿어지고 결국은 말씀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읽으면 읽을수록 변화된 만큼 말씀이 맛이 달라지고, 말씀이 와닿는 것이 달라져요. 달라진다는 건 내가 그만큼 열렸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말씀으로 믿어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는 거는 처음부터 그랬으면 쉬웠는데, 그래서 요새 새로 오신 성도님들이 복 받은 거예요. 왜냐? 이미 다 해결된 거를 주기 때문에 금방 해결돼요. 앞으로 오시는 분들은요, 더 많아집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2만 교회가 넘습니다. 네? 수많은 교회를 해결하려면 여러분들을 보러 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다 봐요. 근데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갖추지 못했으면 어때요? 책임을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마음을 단장하고 믿음으로 더욱더 우뚝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이 넘치길 바라고, 말씀이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말씀으로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으로 해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을 받았는데도 해결이 안 됐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뿌리가 안 내려지고 싹이 안 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100% 믿어지고 뿌리가 내려지고 싹이 나게 하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행복하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 은혜로 사는 길이 무엇인지, 복받는 길이 무엇인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잘못된 선지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성경을 내 멋대로 해석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아버지 말씀을 대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충충과 자세가,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사람,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대로 따르겠나이다.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가 492장입니다. 구미선 군지입장 11, 우명으로 11조 정명이장님 거처로 주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은혜로 역사하시고 주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사시는 복과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확고하게 믿어지며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들을 풀어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셔서 온전히 믿어지는 역사함이 넘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있는 나라를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9월달이죠. 이제 날씨도 선선해졌는데 환절기 기간 건강 염려 조심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생활을 놓치지 마시고